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서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뭐였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죠.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한번 따라 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이 왜 필요하죠?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은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은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은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뭐겠습니까? 유대인의 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까지. 3장 8절이네요. 3장 8절. 그러니까는 로마서를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석을 해놔야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끝절 32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서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또 왜 필요하죠? 유대인의 죄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서 9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뭐겠습니까? 끝절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필요성.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모든 경건치 않음 이것은요. 헬라어로 뭐 아베세히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연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대자연을 보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 대자연을 보면은 야, 참 저 하늘을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배시연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짱이야. 하나님 최고야. 우리 이렇게 하죠. 예, 할렐루야. 우리는요, 대자연에 나와가지고 저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왜? 나는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낚시하다 죽을라 했어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는요, 하늘을 봐도, 바다를 봐도 물고기를 잡으면요, 볼락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와요, 이 볼락이가. 이 볼락을 이렇게 보면요, 고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이뻐요. 찌고기를 잡잖아요. 집사님 찌고기 많이 잡아봤잖아요. 찌고기도요, 아주 고기들마다 다 어떤 자기만의 그 고기들만의 형태가 있고 개성이 있단 말입니다. 대자연을 보세요. 이 꽃과 나무도요, 다 틀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그 아주 깊고도 높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동물에 보면요, 동물들 보면은 다 그 동물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개성과 특별한 어떤 것이 다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사람을 뭐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뭘 불어 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사람이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불의는 뭐죠? 이 불의는요 모든 이 인생들이 짓는 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께 뭘 돌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밖에 많이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 전부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끊어져 버렸죠? 예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예배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5장의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다 세상으로 가자. 뭐가 끊어졌죠? 예배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8장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뭘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왜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가 끊어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자기 목전에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뭐와 뭐로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란 말은 뭐냐면은, 영은요,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영은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더라? 리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 그 책은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읽으면 안 돼요. 그거예요. 그 영을 뭐라고 써놨느냐면, 읽어보면, 인간의 영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진리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게 진짜 예배인데, 그러면은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가 무엇과 무엇의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책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또 불의는 뭡니까? 불의는요, 그 밑에 나옵니다. 29절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목을 교육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불이란 말이에요. 각종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유는요,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들입니다. 죄악들.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봤습니까, 이게?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19가지인가 뭐 되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각종 저지르는 이 죄는요, 무엇에 해당하죠? 32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하리라. 자연인들이 이런 죄를 지죠. 이 사람들 다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분 각종 죄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구를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 지구를 지키는 자들은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로버트 태권보이도 아니고 또요 슈퍼맨도 아닙니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지구를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야말로 이 지구를 지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거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각종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의 죄라고요? 이방인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십시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각종 저지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지만 사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이야기해 줬어. 하나님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니까. 너 하나님 모르지?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희도 하나님 모르지? 모르는데요. 모르기는 뭘 몰라. 너희도 하나님 알고 있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단 말이야. 무엇을 통해 줬느냐? 이걸 왜 무슨 계시라 하냐면 간단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줬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자연 계시와 또요, 양심 계시, 이 두 가지 계시가 있단 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펴서 보여준다는 거라.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라. 뭘 보여줬죠? 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고, 또요,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무엇으로요? 양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모를 때는 술을 막 마셔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밤에 막 비틀비틀 하면서 걸어가는. 근데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갑자기 뭐가 하고 싶더라? 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요, 남의 집 들어가는 그 정문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시를 해버려요, 밤에. 어휴, 시원하다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서는 양심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 남의 집 앞에다가 이런 짓 하면 되나 안 되나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뭐라고요? 양심 계시라.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무슨 계시라 한다고요? 양심 계시라 하는 거예요. 양심 계시. 자, 양심 계시 말고 또 하나의 계시가 더 있죠. 그 자연 계시가 나오는 거라고.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20절이 되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이거 외워놓으면 좋아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각종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이 피조세계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계시라고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와 양심 계시로 나뉘는데, 이 계시를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는요, 자연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특별 계시가 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었습니다. 자연인들은요, 이거 읽어도요, 모릅니다.
어떤 지식적인 의미는 알지만은 여기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없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가 있죠. 핑계지 못한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내 책임 아니다 이 말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도.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인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요, 양심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은, 종교에 씨가 있단 말입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막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못 찾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불교로 갔다가, 유교로 갔다가, 또 무당집에 갔다가, 또 천주교로 갔다가, 또요. 또 무슨 교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합성해 보세요. 또 무슨 교? 예? 안 나오네. 뭐 이단으로 갔다가 막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입에서 막 침도 나고 이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 양심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져서 썩어지질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가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나니라.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로마서 1장을 계속해서 뭐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계속 하나님이 유기시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에 보면은 내버려두사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가 하나님께서 동사가 뭡니까? 내버려 두사. 25절에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 두 번 나왔죠. 그죠? 28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내버려 뒀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3, 4번은. 하나님이 유기시켜 놔버렸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둬버려.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 아닙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입니다. 이게. 각종 불이 있죠. 각종 불이 19가지인가 뭐 20가지 나오는 요거를요. 두 가지 죄로 딱 만들어 놓으면 뭐가 나오더라?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음란.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이 간다 같이 안 간다. 두 개 같이 가는 죄란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도 있더라? 음란한 죄가 따라와요. 이게 가난 그 땅의 진상 아닙니까? 24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돌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일이 되가 있죠. 내어버려 두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야. 남자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누구와?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 아래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해서 여러분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죄를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래가 있죠. 여자와 여자와 또 남자와 남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성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태초가 아니죠. 창조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요 수간하는 사람 짐승과 교합하는 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이게 여러분 인간의 추악한 하나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죄 뭐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음란한 죄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지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이런 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이런 우상숭배와 음란 짓거리를 하면서 이게 옳다 하는 거예요. 옳다. 매년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퀴어 축제가 있죠. 이게요 자연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막 반대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조선족 교회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조선족 교회가 한 600명까지 모인 그런 큰 교회였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도 자주 하고 집회도 자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가요 한 번은 탈북자를 한번 만났어요. 탈북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탈북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아파트를 얻어놓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자기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자기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탈북을 단동에서 해가지고 그 교회로 데려왔는데 일주일간 훈련을 해도요 복음이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있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을 한번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한 30분 동안 쭉 제가 잘 아는 구속사 있죠. 구속사.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쫙 이야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메리에 모였고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문화명령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서 그들 이제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왔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제가 쭉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을 쫙 증거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쫙 들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는데,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 듣고 나더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뭘 느꼈느냐 하면 이게 인간의 뭐죠? 인간의 의라는 것은 자기 의가 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여러분 5장.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탈북자가요, 아주 자신의 의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저뿐만 아니라 누가 와도 예수님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이렇게 잘 전가하려고 해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은 결과가 뭐죠, 그게? 이 사람은 하나님 뭐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예정 안에 들어가 있었네. 이 결과론적으로 예정론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정론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정대가 있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해? 이미 예정이 돼가 있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해?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예정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정론은요, 우리가 때를 어떻든지 뭐든지 복음을 꽤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은 이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예정 안에 들어가,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죄였죠, 오늘. 그죠? 이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죄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요, 복음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신비 그 자체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인생이, 제가 잘 전하는 말 있잖아요. 인생이 어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죠? 할머니는 어디에서 왔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모르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80,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80, 90 아닙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성교회로 오시려는 말 안 하고 교회로 가세요. 복음은요, 제가 보기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신비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겁니다. 복음을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욕구가 좀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